계시록의 총론이라고 했습니다. 1장.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로 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배웠고, 오늘 이제 4절에서부터 10절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4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의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 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쓴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과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신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살아가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쓴다. 그 일곱 교회 11절에 있는데요. 11절 읽어보세요. 11절. 말씀하시기를 내가 본 것을 길게 기록하여 그것을 일곱 교회 에베소, 버가모, 가라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에 보내라 고하셨다.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쓴다 했는데, 그 일곱 교회는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사데,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버가모에서 이렇게 일곱 개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건 요한이 혼자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가지고 일곱 교회에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여기 아시아가 나오는데, 아시아 하면 요즘은 아시아 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 이 동남아, 또 저쪽 지금 터키 지역 전체가 다 아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난 여기 성경에서 아시아는 소아시아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터키 지역인데, 그 우리 맨 뒤에 한번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그림에 보면 그 빨간 글씨로 무시아, 아시아, 루기아 이렇게 나오죠. 이쪽 지역에 일곱 교회가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보이지를 않는데, 보니까 그 루기아 지역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있고, 사대 교회, 두아디라, 버가모, 라오디게아, 여기 보면 라도디게아라고 나오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고, 그냥 빌라델비아 교회는 기록이 안 됐지만 바로 이 루기아 쪽에 있는 근처에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성경에서 아시아 하면 그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중국, 일본 이런 우리 한국 여기까지 생각 안 하고 성경에서 아시아 하면 바로 이 지도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 아시아 대륙 전체가 아니고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일곱 교회는 오늘 신약 교회의 어떤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약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표하는 거예요. 예표. 그래서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신앙생활하고, 어떤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고, 서머나 교회처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2장에서부터 나와요. 일곱 교회의 어떤 특징, 책망, 칭찬,
또 권면 이런 내용이 이제 2장에서부터 나오는데 그때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4절 중반절에 보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말씀하셨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기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우리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예정하셨다. 예정.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정하고 계획하셨어요. 지금도 사람들도 무슨 사업을 하든지 건물을 짓든지 무슨 일을 하려면 계획을 하잖아요. 특별히 건물을 짓 때는 계획을 잘 세우고 설계하고 그런 다음에 자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허가를 맡아서 공사를 시작해서 그 설계대로 하는 게 설계대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대해서 창조, 또 타락, 구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래서 그 예정대로 됩니다. 특별히 그 인간에 대해서 택한 백성들, 거기에 오늘 우리가 택한 백성으로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로 오늘 성부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구원하셨다. 여기 그분의 보좌 앞에는 7 영과 그랬습니다. 7 영. 여기 성령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5 영도 있고 6 영도 있고 8 영도 있는데 왜 7 영인가? 성령에서의 7수는 완전수입니다. 7수는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다. 그래서 완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된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에 대해서 완전하게 구원하십니다. 조금도 부족한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는 그런 성령님의 완전하신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5절 상반절에는 신실한 증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기는 성자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여기 기록이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실한 구역에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해요. 충성된. 신실한 건 믿을만한 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이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충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때때로 완전히 충성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서 신실하게 해야 돼요. 신실이라는 건 믿을만하다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 예수님은 참 충성된 일꾼이시고 또 믿을만한 분이시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나갑니다. 요즘 세상에서 너희 다음에 크면 뭐가 될래 하면 뭐 가수 말하는 사람 있고 과학자 말하는 사람 있고 정치가를 말하는 사람 있고 아니면 사업가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신자는 우리의 모델이 누구예요? 모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에요. 그 모델을 닮아가려면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잘 배워야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나셨다. 그 다음에 참 사람으로서 진리를 다 지키시고,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이제 언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아 내려가라 그러면 이제 그때 구름 타고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호령과 함께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시는 것. 이제 그것만 남은 거예요.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안에 충만히 계셔서 택한 백성들을 진리를 가지고 거듭나게 하시고 또 자라나게 하시고 그런 과정이에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오늘 이 진리를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잘 배워서 그런 다음에 순종해서 만들어가요.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걸 적용시켜서 살려내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또 왕들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들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죠. 또 왕중왕이라고 합니다. 구역에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그랬어요.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에 보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냥 임금이나 왕이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왕의 왕이 되신다. 찬송가에도 몇 군데 있죠. 우리 예수님은 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잘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계셔요. 좀 각국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얼마나 백성이 힘들어요. 우리의 참 지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한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높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은혜는 값없이 거저주는 은혜하면 떠오르는 사람이죠. 송은혜가 떠오르고 또 우리 이은혜도 떠올라. 이은혜 우리 조카는 은혜라는 이름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은혜는 값없이 거저주신 것이 은혜예요. 값없이 거저주신 것. 우리에 대한 선택에 대한 것, 중생, 속죄, 구원 이루어나가는 것, 천국, 천년왕국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것. 하여간 구원에 관한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중생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제사함 받고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럼 평강은 뭔가? 평강은 은혜 받은 결과예요. 참으로 은혜 받은 우리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늘 우리 심령 안이 기쁘고 평안한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이런저런 근심 걱정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유익한 근심이 있고 무익한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익한 건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근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못한 것을 근심하는 것. 이런 건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무익한 건 뭔가?
뭐 좀 돈 좀 더 벌라고, 더 높아져 보려고 하고, 또 더 잘 살아 보려고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이, 하나님의 것은 유익한 근심이 될 수 있지만 거기에 근심하지만 그 안에 기쁘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익한 근심은 그 마귀로부터 오는 근심이고 세상 근심이기 때문에 우리를 해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했는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하나님 곧 그분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보아라,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고 그분을 찔렀던 자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통곡할 것이니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예. 오늘 여기 5절 하반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대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마디로, 다른 말로 뭐죠? 두 마디로 천국이죠. 천국. 천국은 성경에는 첫째 심령의 천국, 우리 심령 천국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죽어서 가는 낙원 천국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오시면 천년왕국 천국이 있고, 또 교회 천국이 참 있죠. 교회 천국. 예수님 믿고 모인 성도들이 모인 교회 천국이 있어요.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죽어서 가는 낙원 천국,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천국,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끝나서 영원 천국.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이 속성은 다 똑같아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죄사함. 자, 이 5가지 천국 중에서 맨 먼저 우리 심령 천국이 안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그 누구에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심령 천국이 이루어진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대1입니다.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줘도 대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니래도 대신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잘못된 겁니다. 이 내 자신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죄사함 받지 못하면 천국에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교회 천국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낙원 천국도 가고 천년왕국 천국도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대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것이 여기 5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죄에서 해방을 누리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6절에는 하나님 곧 그분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아멘 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늘나라가 건설이 된다는 것. 여기 6절은 그 내용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준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가 건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으로 오셨고 온갖 고난 다 당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또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 계시려면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죽었던 영을 말씀과 성령으로 깨끗이 해가지고 거기에 와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 계신다고 이건 불합격이에요. X입니다. X. 왜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 부패한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시냐.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한 영이 쓰는 마음, 그건 똑같아요. 중생한 영이나 지금 쓰고 있는 그 마음. 근데 이 마음은 중립기관이 돼가지고 이 마귀가 쓰기도 하고 또 중생한 영이 쓰기도 하는. 마귀가 쓴다는 건 옛사람이 쓰는 거예요. 옛사람. 마귀는 옛사람을 붙들고 일하잖아요. 성령께서는 중생한 영, 새 사람을 붙들고 일하신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건 중립기관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성경이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중생한 영에게 이용당하는 마음이에요. 그건 곧 성령께서 사용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죄를 짓는 마음이 또 된다. 그거는 옛사람에게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그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도록 우리의 마음이 늘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도록 그래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된다.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6절 하반절에 그랬죠. 제사장들로 삼으신 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께. 이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있잖아요. 요절이에요. 아주 요절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딱 우리가 외워야 돼요. 이 정도는. 요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보아라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구름 타고 가셨으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하늘로 가셨으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거예요. 그럼 이미 사도행전 1장 9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9절 우리가 찾아서 읽으면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갔더니 구름이 그분을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였다. 예수께서 올라갔을 때에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옆에 서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왜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느냐 너희에게서 하늘로
불림을 받으신 이 예수께서는 너희가 하늘로 가신 것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였다. 네.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하늘로부터 오시고, 구름 타고 가셨으니까 구름 타고 오시고, 천사들과 함께 가셨으니까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는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고, 그때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막 번개 번쩍번쩍 혹시 주님이 오시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무서워 할 게 아니라 혹시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닌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닌가. 손양원 목사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고 본대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서 실용적으로 가르쳐주는 건 우리가 구원 이룬 만큼 예수님의 재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 믿음을 잘 지키면 걱정해요. 그만큼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은 지가 20년, 30년 됐어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있으면 영광이 없어요. 또 모든 사람이 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고 그분을 찔렀던 자들도 볼 것이며, 여기 모든 죽은 사람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재림주라고 하는 벌써 이 말씀을 지금 벌써 그건 가짜예요. 그런데도 속아 넘어가는 사람 많아요. 지금 우리 한국에 자칭 재림주가 한 40명이 넘는데 40명. 근데 그걸 또 따라가요. 지금 시대가 발전해서 저 미국에서 올림픽 하는 거 여기서 다 보잖아요. 위성이 그렇게 발달해가지고 여기서 하는 거 그쪽에서 보고, 물론 시간 차이는 있지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만 못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 볼 수 있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찌른 자도 보는데 예수님을 직접 찌른 자들이 있죠. 십자가에서. 그걸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고, 또 다른 뜻으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손해준 사람들, 자꾸 찌르면서 손해준 사람, 요즘 이슬람 교도들 있잖아요. 이슬람 교도 얼마나 지금 우리 기독교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막 찌른다는, 총살시키고. 이 당시에는 총이 없으니까 막 총살시켰다 그런 건 없고, 그거는 순전히 연장이 칼이니까 무기가.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이슬람교도들 얼마나 악랄하고 악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를 준 사람, 교회 안에서 손해주고, 이런 사람들도 다 주님의 재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떨까요? 참 믿음을 잘 지킨 성도들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면서 영접을 할 텐데, 그걸 찌른 자들은 부끄러워가지고 얼굴도 못 들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숨어요. 예수님 재림하면 바위 하나를 숨겨다. 그거 불로 들어가서 숨고 바위 위에 가서 숨고 하는데, 그러면 이 바위가 휙 달아나버려요. 그러니까 온 숨어 있는 것만 다 드러난다. 이것은 다 드러난다는 게 드러난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결국은 다 주님 앞에 드러나고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주님의 교회에 어떤 피해를 줬거나 손해를 준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애곡할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여기 그랬죠? 땅의 모든 족속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통곡할 것이니, 구역에는 애곡으로 나옵니다. 통곡하게 돼 있다. 애곡하게 돼 있다. 애통하게 운다는 것을 가르쳐요.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껄껄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때 우리 좀 속된 나라 우리 마누라가 좀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믿을 껄하는 그때 가서 껄해야 소용없죠. 또 예수님 믿는 성도들 정말로 주님이 오시네, 예수님 좀 잘 믿을 걸, 이것도 소용이 없는. 그때 좀 기도 좀 더 할 걸, 봉사 좀 더 할 걸, 그때 껄껄해야 껄껄로 그냥 끝나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부지런히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몸을 드리고 건강,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거 다 활용해서 믿는 일 잘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8절 읽어보세요. 8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장차 올 자이고 전능한 자라 라고 하셨다. 예. 자, 여기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이 건설하기로 실패가, 하나님 나라는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건설하니까 실패가 없다는. 지금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시작이 되고 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7절에서는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재림하시면 이루어진다. 하늘나라 건설이 이렇게 된다. 네 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건설하심으로 실패가 없다는 것. 8절 내용이 그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알파와 오메가는 그 헬라어의 첫자와 끝자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성경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러니까 시작하시고 끝을 내시는 분, 말하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다. 여기 그랬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장차 올 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저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한 자라고 했죠. 전능한 자라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때문에 실패가 없어요. 성환종 씨가 그분이 베트남에다가 1조 원 이상을 들여서 큰 일품을 잘, 그거 질 때만 해도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거기서 부도가 나는 거예요. 부도. 그러니까 그거 이것저것 여러 번 지금 그거 좀 가려보려고 말하자면 청탁을 좀 했는데 그것이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비록 이렇게 큰 우리가 인물들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드러나잖아요. 드러나. 참 이건 나라망신이고 참 이거 걱정거리예요. 총리가 지금 이거 또 그만두게 생겼으니 이건 누구 책임전가 자꾸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 큰 문제라고. 누구 말대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썩은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그런데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들지 말라.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구원운동,
하나님 나라 건설에 절대 실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 이용당해 9절 읽어보세요. 9절 너희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감모라는 섬이 있었다. 예. 자 여기 9절에서 예, 요한도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요한도 너희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감모라는 섬에 있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로서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요한이 참 겸손한 사람, 하나님만 높이고 자신은 낮추는 하나님이 쓰시는 참 겸손한 종이 복음을 위해서 지금 감모섬에 귀향을 가가지고 유배를 가게 가지고 거기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한을 배워서 겸손하도록 힘써요. 물론 겸손의 최고의 모범을 보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고 그걸 사도들이 배워서 참 바울도 겸손했고 오늘 요한도 겸손하고 베드로도 겸손하고 성격은 좀 거칠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한 그런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까지만 내용이 좀 길었는데 자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늘 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아까 9장 찬송에 있는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또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심령 천국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는 그 다음 뭐 교회 천국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죽어서 가는 낙원 천국도 못 됩니다. 천년왕국에도 못 들어가요. 영원 천국도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령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 다음에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도 하늘나라가 건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천년왕국이 하늘나라가 건설이 돼요. 또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건설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조금 더 실패가 없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요한도 하늘나라 건설에 참여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대에 하늘나라 건설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음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